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합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문화선교학교 뮤지컬 학교 부감님이신 이주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진 영혼 그대로 성전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 화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44년간 명성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어 복음의 큰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기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C채널이 방송 선교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 아픔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큰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겠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또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세상, 물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잘 사는 문제, 돈 많이 버는 문제, 그게 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요즘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뭡니까? 정의, 공의. 잘 사는데 만족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에 게시판에다가 억울한 죽음,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제보가 올라오면요, 전국이 난리가 납니다. 누구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오면요, 전국에서 뉴스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잘 사는 문제도 아니지만, 내 문제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 공의.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사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 세상은요, 나만 잘 정의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공정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의로움의 문제죠. 의로움의 문제. 그래서 이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도 이 한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서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법, 무슨 누구 법, 이게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그 법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골몰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의로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멀쩡한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 내가 돈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잡혀 사는 게 맞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죠. 아마 그것보다는 더 못 살겠지만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 본성 중에는 내가 먹고 살고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본능과 또 아울러서 의롭게 살고 싶다. 정말 정의롭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그 두 가지가 항상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도 잘 벌고 또 의롭게 가치 있게 사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그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삭개오의 뜻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뭘까요? 이름 뜻이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삭개오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뜻이, 이름 뜻이. 근데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가는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의로운 자로서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에요. 그래도 재력이 있죠.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쌓여지는 곳이었고 그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었죠. 명예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능력도 있었어요. 전문가란 거죠. 세무관리사니까. 그런 그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설교 드릴 때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키가 작아, 부끄러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근데 제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예요, 사실은. 네, 해석상 번역하다가 뽕나무로 돼서 이 뽕을 키우는 뽕나무 같지만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낮은 아주 사람이 한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 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거기 올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올라가지 어른이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장인 그 삭개오가 거기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호기심을 못 이겨서 세리장인 사람이, 세리장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어린아이들이 올라가는 그곳에 올라갔다. 그 시대는요, 엄청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은, 또 여자와 남자는 굉장히 구분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장난치듯이 올라가는 나무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는 죄인이,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왜 그럴까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네 집에, 너희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집에 영접한 거죠. 뭐가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지도 않았어요. 너 돈 어떻게 벌었냐? 너 세금 어떻게 걷었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발 저린 거예요. 예수님, 내 돈 번 거 중에 불이하게 번 거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대단히 의로운, 당시에는 뭐 그냥 돈만 갚아도 되는 정도인데 4배를 갚겠다는, 4배를 갚겠다. 말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면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구원을 주셨다. 근데 가만히 다시 제가 이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네가 의롭게 지금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굉장히 신비한 열쇠가 숨겨져 있어요. 말씀의 얘기가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겠지 라고 우리는 어떤 스토리의 진행상 그 이야기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 의로우니까 이제는 네가 회개했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의롭게 되면 내 삶에서 가치가 있는 삶이 되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세상은 다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갑질을 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죽였다, 저 사람이 살인마다, 돌팔매질을 해요. 그렇게 의롭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네가 네 죄를 회개했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재밌죠? 그냥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회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 충격적인 얘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뭘 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집에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찾았습니까?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잃어버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왜 회개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비어있던 부분.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돈 번 사람이 돈 때문에 고생해요. 대부분. 저희도 찾아오는 우리 분들이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할 때 돈 번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명예 가진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요, 명예 가진 사람이 저 명예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흑백 요리사라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에 대단한 유명한 요리사도 나오고 일반 민간 요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도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요리사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막 뒤덮고 있어요. 그 요리사 먹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된대. 유명해져. 자기는 평생을 조용히 살다가
한순간에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요리사가 그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예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망한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 조용히 살 수 있었던 거를 유명해져 가지고 그게 다 온천하에만 사람들한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깨어진 틈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깨어진 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깨어진 틈이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숨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숨어서 자기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깨어진 틈이다. 내 모든 비어있는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놨어요. 이게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깨어진 틈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을 맡기러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 아픈 공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까? 이 집에 이르렀다고. 나사로가 회개했는데요,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이 된 거예요. 혈통이. 이제는 우리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 거예요.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깨어진 곳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이번 주는 무슨 불교 학교 특집도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일 날 목사님이 불교 학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하셨던 황대성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후배. 제가 반야신경 때문에 몇 년 전에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믿는 집에서, 저는 장로님 아들인데 저희 때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학교에 가서 의롭게 외치고 나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야신경 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불교는 이게 비워내는 것을 목표하거든요. 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어려움이, 슬픔이 어디서 왔냐? 비우지 못한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린 채워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깨어진 것을, 우리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늘 구원이 우리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축복하심과 선포하심을 듣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깨어지고 슬퍼하며 상처 입은 가정들, 모든 세상이 정치가 경제가 또 병원이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분노한 상태에 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모든 가정들이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 나사로에게 하나님 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모시게 하시고